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이다, 너 성공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주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까? 아마 어떤 높은 자리나 아니면 많은 돈과 재화를 이렇게 얻게 되었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시월장으로 잘 돼서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점점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수치스러운 실패자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심이 성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평가하고 실패로 여기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처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인생, 마지막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과 이방을 향한 선교는 성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선 실패다, 성공이다 평가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평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하심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런 코로나와 또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기의 좀 변화와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점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런 말들이 계속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공이 이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읽은 대로 두 종류의 7 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등장한 7 암소는요, 아주 등장한 그 암소는 바짝 마르고 그리고 흉악한 7 암소입니다. 그 뒤에 나온 암소가 앞에 먼저 등장한 7 암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다는 꿈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종류의 이삭이 등장하게 됩니다. 7 이삭이 등장해요. 그런데 뒤에 등장한 그 이삭은요, 가늘고 마른 그러한 7 이삭이고 앞에 나온 그 7 이삭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인데 뒤에 나온 이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는 오늘 요셉이 41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이어서 7회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꿈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스토리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의 꿈을 아주 명석하게 해석해 주게 되자 바로는 그를 곧바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우게 되어지고 모든 일을 맡겨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통치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는 놀라운 성공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향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도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가 꿈을 잘 해석해줘서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한 사람이 내가 되었다. 요셉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자, 오늘 성경을 한 몇 군데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41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도 나갈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에 중심이 뭡니까? 집중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41장 25절 28절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지 내가 꿈을 명석하게 해석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1장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41장 39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라고 바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요셉은요 최악의 상황을 지금 건너오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꿈 해석을 통하여서 최고의 좋은 자리 상황으로다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안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로 올라갔는가, 이 상황에 우리는 집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높아졌는가,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나 노예로 팔려갔던 상황이나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곁에서 움직이며 일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것도, 이렇게 일을 모든 것들을 알려준 것도, 꿈을 통해서 이 일을 열어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의 풍년은요 성공과 축복, 그리고 7년의 흉년은 심판과 실패, 이렇게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의 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공이 7년의 풍년을 맞이한 그 자들에게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서 7년의 풍성함에 더 많은 풍성함을 얻었을까? 이 성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7년의 풍년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성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
나의 더 나은 성공과 더 나은 무엇인가를 거둬들이기 위한 준비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준비할 것인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7년의 흉년의 때에, 그렇다면은 7년의 흉년의 때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실패고, 그런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마침표를 찍는 거고, 그런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망입니까? 거기에는 도대체 성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실패뿐이요, 낙심뿐이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가 실패와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에 나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젊은 시절 동안에 나는 하나도 준비한 게 없다. 내가 막상 무엇인가를 7년의 흉년의 때와 같은 이 상황에서 나의 영역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은 하나님과 저를 준비시키신 게 있어요. 오늘 그거를 내가 찾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준비시킨 게 있습니다. 언제를 위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7년의 흉년의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성공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리라. 나의 준비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공이 드러나도록 내가 내어드리리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오지만은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망하거나 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42장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그것을 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41장 33절에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7년의 흉년의 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히려 성취로 나아가는 성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지혜와 명철로 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간구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에 나는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서 훈련시킨 게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된 것으로 나의 성공이 이 어려운 때에 더 성공하도록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가 쓰여지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된 게 뭡니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41장 25, 28, 31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에서 더 큰 성공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성공으로 결국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꾸만 실패, 좌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취업난에 더 허덕이게 되어지고 사역의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러는 것 속에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막막함만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 다시 한번 보면은 아무리 그런 7년의 흉년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7년의 풍년 말고 후에 있은 7년 동안의 흉년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흉년의 시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번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처음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양식을 사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도 흉년이 임해서 상당히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배려로다가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식솔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함께 이집트로 내려와서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착한 것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모판과 같은, 시작점과 같은, 출발점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하였다는 이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 누구에게 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큰 민족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그의 또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 한 명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45장 한번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그 다음 말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의 큰 민족이 되게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제는 흉년의 때에 당신들이 이곳에 오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의 흉년이라는 이 상황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 이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공의 면이 그 속에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년의 흉년을 앞에 두고 혹은 그 상황을 지나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코로나로 어렵고 사업장이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언제 내가 또 어떻게 될지 그 상황도 모르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때 오늘 우리들은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나타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거는 요셉의 이야기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 상황을 실패로만 보고 결론을 내고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왜 그러냐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4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31절에도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7년의 흉년, 이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7년의 풍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환경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의 흉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성취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성공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흉년의 타이밍, 이 시간은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성공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공이 드러나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7년의 풍성함을 성공이라 생각하고요,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7년의 풍성함이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자리를 얻고 풍성함을 얻고 점점 일취월장하고 이런 성공을 점점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반면에 7년의 흉년은 실패했다, 절망했다 하면서 낙심하고요,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순간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인생이든지 물론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류도 달라요. 그런데 7년의 흉년은요, 우리들은 분명하게 맞이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게 이런 거야, 실패한 게 이런 거야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나는요, 계속 실패한 인생처럼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 그분의 성공이 무엇일까? 내가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요셉을요, 그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실패했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간들을 벗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빨리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순간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성공이 이 순간에 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기도를
우리는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당신의 성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의 흉년처럼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항상 기쁘지도 않고 우울하고 매일매일 쫓기는 삶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항상 위기라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려오고 이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흉년의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의 여러 가지의 힘든 일로 인해서 건강의 연약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로 나아가는 성공, 하나님의 성공이 나타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성공,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공, 오늘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공,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성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가 더욱더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